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앤드루 카네기가 젊은 시절에 한때 건강과 비즈니스에 많이 자신감이 떨어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병원의 의사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의사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벽에 그림이 한 폭이 걸려 있는 것에 눈이 끌렸습니다. 그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아주 참 디프레싱한 그림이었어요. 낡은 조그마한 배 한 척이 이 바닷가에 그냥 내동댕이 쳐 있고 물은 썰물이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의 그림이었습니다. 이런 디프레싱한 그림을 걸어 놓았는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의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의사에게 물어봅니다. 왜 사무실에 이런 그림을 걸어 놓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의사가 하는 말이 그 밑에 제목도 좀 읽어봤습니까? 하니까 다시 눈을 그림으로 돌려서 그림 아래에 있는 제목을 보니까 The high tide will come, 이렇게 밀물은 곧 옵니다, 이런 제목이 붙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참 좋은 그림이구나. 마치 이 그림과 같이 내 삶이 요새는 좀 디프레싱하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구나. 밀물은 곧 오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 후로부터 바로 이 사람의 삶의 인생의 신조가 됐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일은 마틴 루터 킹 데이입니다. 마틴 루터 킹의 생일을 기해서 1950년대에 1960년대에 참 이 인종, 이 평등, 인권, 이것을 위해서 운동을 벌였던 바로 참 우리 미국 역사에, 전 세계 역사에 큰 인물을 기억을 하는 날입니다. 바로 이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는 모든 것이 매우 디프레싱하고 특별히 미국에 살고 있는 흑인들이, 유색인종들이 정말로 2등 이 시민 취급을 받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목사인 마틴 루터 킹은 늘 설교도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에는 이러한 이니퀄리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설교할 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 꼭 필요로 됐던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운동을, 인종 평등 운동을 벌리는 이 선두자가 됐습니다. 버밍햄 알라바마에서 시작이 된 이 운동이 전 미국의 각광을 받게 됐습니다. 1963년 8월 28일에는 워싱턴 DC의 링컨 메모리얼 앞에 서서 그 유명한 I have a dream, 이것이 내 꿈이다 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노고에 동기부여한 에너지와 국가적 의식 구조 환전으로 말미암아 1964년에 소수민족 인권과 권익평등법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 이듬해에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해는 사살을 당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의 비전이자 하나님의 꿈이었던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한 법과 보호와 기회가 주어진 나라가 미국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외친 그 음성 때문에 오늘 세대의 우리를 포함한 오늘 세대의 이민자들이 진정한 인권, 권익, 자유와 기회와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그 유명했던 워싱턴 DC의 링컨 메모리얼 앞에서 연설의 한 부분입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오늘은 매우 힘든 도전을 안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꿈이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꿈이 있는데 이 꿈은 내 나라가 속히 일어나 우리에게 주어진 신조가 살아 움직이기를 원한다. 이 신조는 곧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하게 지으셨지 않으셨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로 화목하게 더불어 살아야 하리라. 내 꿈은 I have a dream. 언젠가는 여기 조지아 땅에도 옛 노예의 자손들과 옛 노예 주인의 자손들이 형제들 같이 한 식탁에 둘러앉는 모습이다. 내 꿈은 언젠가는 미시시피의 인종차별과 인종적 억압이 자유와 공의의 오아시스로 거듭나게 될 것을 꿈꾼다. 내 꿈은 언젠가는 내 네 자녀가 그들의 피부 색깔보다는 그들의 캐릭터로, 그들의 인격으로 말미암아 평가를 받고 성공의 기회가 주어질 그런 나라를 나는 꿈꾼다. I have a dream. 내 꿈은 언젠가는 알라바마에서도 흑인 어린이들과 백인 어린이들이 손에 손을 붙잡고 우리는 형제라고 부르짖을 날을 꿈꾼다. 나의 이 꿈은 우리 모두의 꿈이어야 하리라. 나의 이 꿈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 위해 우리 모두의 꿈이 되어야 하리라. 마틴 루터 킹의 이 레거시, 그를 기억하면서 그가 남긴 비전은 하나가 되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과 교회도, 이웃관계도 하나가 되자,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틴 루터 킹 데이가 돌아오면은 참 좋은 휴일이 되죠. 크리스마스 때가 오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압니다. 또 부활절이 와도 땡스기빙이 와도 무엇을 하여야 되는 줄 압니다. 마틴 루터 킹 데이가 돌아오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되겠는가?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공동체 생활에서, 교회는 물론이고 가정도 그렇고 이웃들 간에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됨을 기념하고 하나됨을 다시금 다짐하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화요일 저녁에는 매해 이때쯤에 하시는 미국의 대통령이 State of the Union Address, 이 국가 현황 보고 연설을 했습니다. 항상 한 시간 반쯤 하시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메시지가 항상 형식적으로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경제에 대한 이야기, 국가적 군사력, 이 해외 모든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십에 대한 이야기들, 교육, 또 국경 안보,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하는 가운데 다 중요한 말이지만 여기에서 제일 마지막에 모든 원고를 다 접어두고 오늘 이 연설이 국가 현황 보고 연설이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 1년 동안 맡은 임무를 일하는 가운데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릴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모든 국가 현황 다 중요한 이야기지만 우리 온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서 나는 노력할 겁니다. 이러한 양당, 바이파르티산 이런 정체를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갈라지자고 하는 시스템은 아닌 겁니다.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와서 서로 더욱 컨스트럭티브하게, 더욱 건설적으로 하나가 되고자 노력하는 하나의 목적을 두고 미래를 향하여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로서 가진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큰 자산은 우리가 함께 하나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겁니다. 이 메시지를 남기고 그 연설을 마쳤습니다. 매해 State of the Union Address가 끝나고 나면은 곧 이어서 미국의 어디에선가 공화당의 당의 이 대표가 나와서 역시 연설을 합니다. 같은 주제로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니키 헤일리라고 하는 젊은 여자 정치인,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주지사가 되는 이 헤일리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도 비슷한 말씀을 많이 했어요. 정치, 경제, 군사력, 교육, 국경 이런 얘기들을 다 하고 나서 참 이상하게도 이분의 결론도, 이 사람이 다 계획을 하고 준비한 그 연설의 결론이
이 오바마 대통령의 결론과 똑같았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나라의 자산은 우리가 가진 것보다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서로가 한 몸을, 한 국가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더 귀중한 것이라. 하나로 정부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자산이라. 이렇게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어야 하리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과 이렇게 분열된 상태에서 살지 말아라. 하나님과 하나로 오늘과 영원토록 살아라. 그 다음에는 그 못지않게 반복적으로 자꾸 가르치신 말씀이 윤리관상 차원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를 이루라. 이 세상의 문화는 사람들을 자꾸 갈라놓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만큼은 암만 다른 배경을 안고 나온다 하더라도, 암만 넘기 힘든 장벽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기뻐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의 메시지를 선포하셨고, 마틴 루터 킹도 하나의 메시지를 선포하였고, 오바마 대통령도 또 공화당의 대표도 다 하나의 가장 귀중성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바로 그 같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한마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섬기면, 하나가 되고자 무엇보다도 이 목표를 두고 살면 다 살 것이요, 우리가 자꾸 나누어지면 다 죽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뜻이 참 깊고 강력하게 교회에 향하여, 교인들에게 향하여,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공동체 속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 중에, 또 그 부분 중에 아마 가장 많이 담대하고 강하게 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렇지 못하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에게는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들의 피차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교회 안에 참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크게 두 부류로 나눠져 있었는데, 유대인으로서 교인이 된, 크리스찬으로 개종된 부류가 있었고, 그 반면에 이방인으로서 또 믿게 돼서 교인이 된, 이렇게 크게 두 부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인종적으로 차이도 덜어는 있었지만 가장 큰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전통, 상례, 관습,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서로 너와 나하고는 다르니 우리는 갈라서야 한다. 더 나아가서 나는 아마 구원을 받았을 텐데 너는 너무나도 달라서, 예배하는 방식이, 교회관이 너무나도 달라서 아마 구원 못 받았는지도 모르겠다. 전통주의자들은 새로 교인이 된 이방인들에게, 또 이방인들은 전통주의자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이러한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라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 같은 교인이 서로의 자신의 입장만을, 또 자신의 잣대로 서로를 평가 비판하고 갈라서기가 일쑤였는데,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잣대는,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들에게 향하여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각각 하나님의 잣대로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과 오직 은혜로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죠. 서로에게는 그래서 결국은 신학적인 한 의견의 불일치가 서로를 무시하고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미워하기까지 돌아가게 됐는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서로 그렇게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배척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 교인들이 소속된 모든 공동체 생활 속에서 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언가 여기에는 다른 데보다는 내가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한 구제불능한 나와 하나를 맺으신 이 은혜를 아는 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른 곳보다 조금 더 평화와 화목과 하나가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 이렇게 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마 바로 이 초대교회는 매우 안타까우셨을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모두가 오직 주님을 열심으로 따르려고 하는 가운데에 자기의 배경에 비추어서 제일로 적합한 방식으로 주님을 열심으로 따르려고 하는 가운데에 결국은 오히려 주님의 큰 뜻에 180도 어긋나는 행위로서 서로를 미워하는, 서로를 비판하는, 갈라지는 큰 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에게 주시고 또 서로 인간에게 나누어 주길 바란 그 무조건의 사랑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서로를 물고 덮치고 피차의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됐다고 하는 것. 미움과 적의가 있는 곳에는 어떤 공동체건 분열을 초래하게끔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분열의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싶어 하시는 교회가, 교인들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을 세 가지의 교회라고 하는 단어로 풀이한 글을 제가 최근에 읽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미닝은 당연히 church, 우리가 나와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에, 교리에 둘러싸 함께 모인 회, 모임,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이 동양의 이 역사의 이 근대 역사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쓰여지는 이 교라고 하는 말은 타향살이를 하는 자, 이민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교라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중국 사람들이, 화교들이 전 세계에 한국을 비롯해서 퍼져 사는 가운데 얼마나 외롭고 또 그 옛날에는 오늘과 같지 않아서 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배타적인 이러한 그 어려운 사회의 주류에서 이런 취급을 받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에 서로의 힘이 되자 해서 모이기 시작한 그룹이 바로 교회, 화교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이런 이유로서 이 교회, 그런 의미로서 교회. 그 다음에는 또 교회라고 하는 말이 다른 종류가 하나 있는데 여기에 교자는 심부름하는 아이의 뛰어가는 모습을 상징해서 만들어진 교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많이 쓰는 친교할 때라든지 교제할 때라든지 쓰여지는 이 단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드럽기는 합니다만은 비슷합니다. 서로에게 사랑과 봉사, 펠로십, 교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말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믿음 교리 가운데에 두고 모인 모임, 우리의 전통적인 이해입니다마는 사실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은 더욱 그 반 이상으로서 어떤 교리 믿는 것, 여기에 둘러싸인 모임 못지않게 우리가 바로 교회로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좀 윤리관상 차원에서 서로에게 사랑과 봉사하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교회가 되어라, 이 메시지를 충분히 복음서를 통해서 또 서신서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세 가지의 참 아름다운 균형이 이루어진 교회의 모습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큼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이고 교회로 모일 때마다 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체험하고 선사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모두 하나라고 하는 전제하에 가능한 모임이라고 하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복음서, 사도행전, 이 교회형, 이 세 가지의 교회의 의미를 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균형을 깨트리려고 하는 세력도 늘 있었는데 바로 그 세력은 분열의 세력입니다. 사탄의 세력입니다. 사탄의 영은 분열의 영입니다. 저는 목회하는 가운데에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왜 있겠습니까? 그런데 의도적으로 분열을 도모한 사람들도 봤는데 그런 사람은 밉습니다. 이 분열의 영, 개인과 가정과 교회 생활을 불행케 하는 사탄의 수법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겠는가? 희망과 행복의 오늘과 내일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 다시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잠깐 단어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 구절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는 종노릇하라 하는 이 동사가 나오는데 이 종노릇하라,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만 300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단어가 쓰여집니다. 하나는 바로 디아코네요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집사라고 하는 디칸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거기에서 온 거예요. 이건 좀 부드럽습니다. 서로를 그 마음, 필요한 것을 헤아릴 줄 알고 섬기는, 봉사하는 이러한 모습을 따서 이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이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또 하나는 둘레오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 이 명사가 있는데 이 둘레오라고 하는 명사는 문자 그대로 종이라는 뜻입니다.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 옛날에 노예 제도가 있을 때에 둘로스 하면은 종, 노예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또 사도 바울도 여기에서 어떤 단어를 인용을 했는가? 둘레오를 쓰더라는 말이에요.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정을 이루는 가운데 서로 잘해줘라, 사랑 많이 해줘라, 가진 거 좀 나눠 가져라, 이거 다 해야 되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으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서로 종되라는 거예요. 서로 노예같이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인간관계를 이루고 있든지 간에, 교회에서 어떤 관계를 우리가 서로 같이 나누고 있든지 간에 둘레오가 되어라. 종이 된다고 하는 것, 서로 복종, 노예된다고 하는 것, 서로 굴복하는 이러한 위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둘레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또 교회를 상징하는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 있는 곳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보여지고 있는가, 이런 진단을 교회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지시를 하는데 우리가 마음속 깊이 우리 둘레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러한 둘레오의 모습이 얼마나 보여지고 있는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가. 그런데 그것을 내가 깨닫지 못해서, 깨닫지 않으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적어도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사랑이 확장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또 있지 않는가. 사회학자들은 오늘 세대의 문화를 me generation이라고 부릅니다. 나밖에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중점이 나에 대한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나만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모으고,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이 내 것, 나 위한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늘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중요하다,
나의 특권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또 당신이 나의 요구를 응답 못할 경우 모든 릴레이션십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예, 나의 이 어떤 욕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릴레이션십이라면 필요 없다. 나도 맞아주지 못한다. 안 한다. 이렇게 사실 이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새로운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을 제일 처음에 만들었을 때부터 바로 뱀이 사탄이 유혹한 무기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사느냐? 먹으라고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라고. 그럴 수 있는가? 하나님과 참 영생토록 바로 여기에서 기쁨과 환희를 은혜가 넘치도록 살 수 있는 이것을 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에 살아야 할 그 모습을 하나님과 떼어놓는, 사람들과 떼어놓는, 내 잘못이 아니었어요, 저 사람 잘못이었어요, 저 뱀 잘못이었어요, 나 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me generation.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이 개인주의적인 태도로 각각 살아갈 때에 모든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세대에도 똑같았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친구지간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가정도 무너집니다. 교회도 갈라집니다. 나라마저도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 개인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건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받아 서로를 위하고 종노릇 하려고 할 때에 그 일을 그만큼 힘들고 어떤 경우에는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내가 나를 돌보려고 할 때에, 내가 성공하려고 할 때에 누구라도 내 길을 막아서면 나는 물고 밟고 또 파괴시켜버릴 태도까지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무서운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바삐 사는 가운데에 이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에게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마틴 루터 킹 데이를 맞이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세대를 통해서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 세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천국의 더욱 확장할 가능성이 바로 그 한 사람의 꿈과 비전을 의해서 시작이 됐는데, 바로 나도 내 세대를 통하여서 그만큼 같은 꿈을 한번 품어보아야 되겠다, 이런 다짐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가 이 문제가 계속되어 오는 릴레이션십에 서로의 종이 됨으로써 지금 벌써 많이 힘들어진 인간관계들이 혹 있지 않는가, 한번 내 삶을 진단해보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거대하게 국가적인 인종, 평등, 권익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인 소금과 빛의 역할을 좀 잘 해달라고 분부를 받은 우리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공동체 속에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구역이 될 수도 있고 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이웃들과의 또 직업의 그 환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의 모습이 어떤가, 또 내가 얼마나 거기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진단을 해보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다시 그곳에 희망을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한번 헌신을 해보는 아침이 되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둘레오의 사상을, 참 종의 태도를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움직여주는 그러한 마음과 삶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아침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어느 집사님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수년 전에 남자 집사님이 저하고 나이도 비슷한 분이 상담을 부탁을 해왔어요. 여러 차례 상담을 하는 중에 이분이 가정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아내와 이제는 청년이 된 두 아이들이 있는데 맨날 싸우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교회의 직분자로서 또 중직으로서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잘 하려고 하는데 이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부탁을 합니다. 얘기를 몇 차례 쭉 들어봤더니 정말 그 부인이 아주 못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애들도 아주 이 배은망덕 정말 못된 엄마하고 팀이 돼가지고서는 아빠를 공격하고 맨날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같이 막 화가 나고 그랬다가 나중에 제가 많이 기도를 했어요. 어떤 결말을 지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상담을 해줘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는 이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목표. 화목 아니겠느냐? 행복 아니겠느냐? 다 잃었는데 이걸 되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궁극적인 목표 아니겠느냐? 누가 잘못한 거 이거 다 따질 수 있겠지만 궁극적인 목표가, 이 공동체의 목표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 이 지혜를 주셨어요. 또 하나는 저에게 주신 이 남자 집사님에게 해줄 말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주신 지혜 그대로 말씀을 했습니다. 집사님, 당신이 죽으십시오. 이 말을 해드렸어요. 당신이 죽으면 다 해결됩니다. 당신이 죽으면 가정 삽니다. 이런 말씀을 자신 있게 해드렸어요. 근데 그걸 못하더라고요. 못했어요. 그래서 참 안 됐지만 그 가정이 다 더 망가졌습니다. 내가 종이 되면은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모든 인간관계 속에 행복의 비결이 내가 죽으면 되는 것인데 내가 종이 되면 다 해결이 되는 것인데 이거를 우리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 자신에서 종종 발견할 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가운데에 가장 행복해 보였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은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 모습을 보면은 정말 기뻐 보이고 살맛나 보이고 행복해 보여요. 근데 이분들 저하고만 비교를 해도 가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뭐 어디 뭐 좋은 거 구경 다니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정말 힘든 생활을 하시는 분이 누구보다도 어디 갔다가 비교를 해도 가장 힘든 삶을 사시는 분들이 선교사님들인데 이분들이 가장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미국에 와서 안식년을 좀 쉬시고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돌아갈 시점이 되니까 그 고생을 앞두고 말이죠. 저하고 만났는데 어느 때보다도 더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뭐가 그렇게 좋으냐?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당신이 상상하시듯이 참 고생입니다. 선교지 가면 정말 이거보다 더 큰 고생 없어요. 목사님 몰라요. 목회가 뭐 힘들다는 얘기하지만 몰라요. 목사님들 선교사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저는 선교지로 갈 때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정해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나 이제 당하러 갑니다. 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 이제 당하러 갑니다. 그러면은 작년에 그 안식년 시작할 때 그렇게 그냥 그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 가서 또 봐야 되는데 뭐 이런 염려가 있다가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지고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가는 길이 행복해지더라. 이런 얘기를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예를 들어보아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이 부족하고 리미트된 인간의 모습으로 낮추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완전한 복종으로서 십자가의 고통까지 지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당하고 죽기까지 그냥 충성하신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와 앉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충성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절대로 예수님 자신 위해서인 적은 없었습니다. 잠시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한 내 권익과 내 잔존에 대한 중점은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탄생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또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또 영원토록 오직 우리만을 위하여서 하신 일입니다. 내가 온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고 섬기려 왔노라.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종으로서 희생의 삶을 가지는 겁니다. 서로의 종으로서 열심히 서로를 서브하면서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참 자유를, 생명을, 행복을 마음속 깊이 늘 체험하시면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의 삶이, 서로의 종으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를 탓하고 헐뜯고 비판하며 모든 인간관계를 가져옴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듯이 서로를 위하고 사랑으로 서로의 종노릇함으로써 천국을 어디서나 만들어가는 믿음의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은총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